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찰스 왕을 만나는 그런 영상이 상당히 그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공손히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미소를 띤 그런 모습으로 왕과 대화를 나누었죠. 옆에 있는 다른 선수는 열중시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다소곳이 앞으로 모은 그 자세가 서양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손흥민은 공손하고 인성이 좋고 예의 바르다 이런 평가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의 주의를 끌었고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해서 그와 대화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왕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본 적이 없을 거고 우리가 왕정 체제 아래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또 왕을 어떻게 맞아야 하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왕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왕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승리의 입성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의 입성,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왕을 맞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순례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직통하지 않고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오는 그런 코스로 오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올리브산은 개역개정의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산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1km, 2km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산이라는 이름이 생겼겠죠.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산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 여러분 그 벳바게 벳다니거든요. 이거는 이 동네 이름에 벳이 붙어 있는 게 베들레헴처럼 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것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을은 다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올리브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동쪽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베다니는 아마 그 성경 보시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그런 마을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나사로와 그 자매죠, 자매. 마르다, 마리아 그 3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이 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베다니 그들의 집에 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2명을 이렇게 마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이나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무슨 창시자나 아니면 뭐 윤리적으로 또는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한 그런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신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신적 그 신분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죠.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이 명령은 사실은 좀 이상하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기 체육센터 가면은 있잖아요. 아무도 타지 않은 신차가 하나 거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거 타고 그냥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쓰십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집사님은 맛이 가셨구나. 맛이 가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동안 뭐 사역한다고 동문서주 하시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순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죠.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굉장히 마가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묶여 있는 거 풀어왔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었고 풀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묘사가 굉장히 자세해요. 이 말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음을 강력하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들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을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7절에 말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몰고 와서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얹혀서 안장을 만들어줬어요. 이때까지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가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새끼 나귀라는 게 애기 나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30대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에 탄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마치 서장훈이 마티스에 탄 느낌, 뭐 이런 느낌. 예수님도 불편하셨겠지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도 상당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양육반에서 독서 과제 몰아 읽는 분들이 그거 읽으면서 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귀 새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태가 밝힌 것처럼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마가는 그냥 안 밝히고 지나가는데 마태는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보시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한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몇 년 전에 예언을 해야 놀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5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죠.
500년 전에 이 사건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죠. 알다시피 보통 왕들은 나귀 새끼를 잘 안 탑니다. 나귀도 안 타고 나귀 새끼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이 장수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하죠. 나귀를 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시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지 그런 데는 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유월절 같은 절기를 맞으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이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오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여기에 몰아닥친 겁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몇 달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바로 엊그제에는 여리고에서 눈먼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흥분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전날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거기로 몰려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베다니 집으로 몰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풍랑이는 바다, 미친 듯이 날뛰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로마 총독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곳곳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깔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주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마가의 묘사를 보시죠.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 흥분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휩싸면서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외치고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까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레드카펫 까는 거하고 비슷하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마카비 혁명 때 시몬 마카비 같은 군사 영웅이나 또는 예후 같은 그런 새로운 왕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옷을 깔았다는 것은 나를 밟고 가소서라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예, 이렇게 막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찬양합니다, 찬송 받으소서 이런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시안나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한 건데,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며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모든 구호들은 매우 정치적인 구호예요.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정치 경제적인 구원이에요. 예수가 제2의 다윗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뜸가는 나라로 세우고 다윗의 태평성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호소였죠.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구나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민족 해방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새롭게 할 때다. 지금 우리나라가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곳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흥분하고 떠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복되다고 일컫습니다. 저 같았으면 엄청 들떴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면 엄청 들떴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세컨 워십 그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말씀 전하는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DM으로 보내면서 너무너무 멋지신 이재기 목사님 하트 3개 이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게 저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외우는 너무너무 멋지신. 저를 들뜨게 하기는 쉬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저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어제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 한호 부르는 자가 내일 죽이라고 하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그 분위기대로 로마의 총독부로 진격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금방이라도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군중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읽으면 솔직히 좀 김이 빠진 느낌이 들어요. 완전 안티클라이막틱이에요. 1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뭐 몰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다 빠져나가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전의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하십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관행들과 모든 비리들을 보셨고 거룩한 분노와 찢어지는 마음으로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다음에 보는데 그분은 성전에 다시 오셔서 거룩한 분노로 장사치절을 내쫓으시고 상들을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 청소를 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왕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이 왕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예요.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그 명령은, 그 말씀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게 순종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500년 전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왕이심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고 아마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뗐겠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놀랐을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예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정근 집사님의 아들인 이현민 군이 있어요. 여기 드럼치는 효자고 잘생기고 예의 바른 아들입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인 안신홍 목자님이 현민이의 이름으로 아마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는데 무슨 얼마 보내 이런 식의 문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신홍 목자님이 확인을 위해 가지고 이 문자를 현민이한테 보냈는데 현민이가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의 바른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현민이가 대학생 때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마 상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주일날 양복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온 거예요. 아주 그냥 제대로 입고 왔어요. 넥타이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현민아 오늘 무슨 날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 양복 정장을 입고 왔어? 그랬더니 현민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정장에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정장 좀 입는 연습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시대적인 주류와 조류와 상반된다 하더라도, 내 느낌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옳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길게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빠진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아가지고, 내 육신이 살아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느낌대로, 상황 논리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송한다 해도, 아무리 경건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를 외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산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이해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아닌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올바른 방법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왕의 은총을 입고 그분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를 맞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시키셨죠. 근데 나귀가 묶여있다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는 나귀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주님이라는 용어는
신성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면 과거의 왕들에게는 징발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필요하면 왕이 징발합니다. 그러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그분에게는 징발권이 있었죠. 놀랍게도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은 자기 나귀를 쓰시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주재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이 구원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부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를 아십니까? 아세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망령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머리와 우리의 몸과 소유와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자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짱이십니다. 일전에 청소년 연합 집회에 갔을 때 이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모인 모든 사역자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다 제 신학교 제자들인 거예요. 거기 온 분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다 그냥 제 신학교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 이렇게 왔으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막 이랬던 것. 그러니까 다솔이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거야.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전부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공손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다솔이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짱이에요? 이러더라고. 짱이다 이러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겸손하게 아니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짱이십니다. 예수님이 짱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주인 되신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재권에 나귀를 내어준 주인처럼 순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 정신이라는 것을 설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적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소유 정신이 아니고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분이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삶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라고. 제가 쓰는데 정말 감사하게 쓰는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무엇이든.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송 아시죠? 멜로디는 달콤한데 가사는 완전 부담스러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리얼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내 자녀들, 내 물질,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깨끗한 양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십니까?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내 하수인처럼 부리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종의 진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뭐를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협박도 하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님.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성가대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갈망을 이루고 나의 세상적인 꿈을 성취하는 일에 예수를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주재권의 인정과 내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신적 주권에 대한 복종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과 열강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조종하지는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오랜 시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거 너무너무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조종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왕이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인생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바른 방법이고 그게 주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군중들은요, 막 나뭇가지 흔들고 겉옷을 바닥 깔고 열광적인 찬양을 했지만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로 여겼고 힘으로 로마 제국과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주는 가운데 자기들을 높여줄 존재로 믿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고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중심이자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음을 제외시킨 비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죠. 모든 것들 뜬 분위기들, 시끄러운 소리들. 당연히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과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죠. 그리고 그분을 울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호산나 복되다 그러는데 예수님 막 들뜨고 막 신나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의 같은 얘기에 보면 그분은 그냥 그것도 흐느끼기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우셨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이에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주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서 4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샬롬을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전달해 줄 그 왕이 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평화에 이르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실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고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도성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을 텐데, 그들은 그냥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정확하게 5일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실 때 그들은 폭도로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 평화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체적인 복지,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 다른 세력을 무자비하게 눌러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는 더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래서 그런 평화는 누군가의 억압과 항폐화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참된 평화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죄책이 해결되며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아는 게 평화예요. 그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경험할 때 그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과 결핍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의 가사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너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왕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이자 왕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이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박사를 하고 뭐가 되고 아무리 인기를 모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내 존재의 뿌리와 불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과도 불화하고 나 자신과도 불화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여전히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가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해하고, 나는 좋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여러분을 날마다 다스리게 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이 거기 앉아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어떤 기회가 생길 때도 날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만족을,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이 예수님을 올바로 맞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헌신하며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왕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깁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느낌보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조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 그렇게 느끼며 순종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 아니 당신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 받고 사십니까? 그래서 그 평강을 경험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갈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왕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받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